하나님의 말씀, 먼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세봉 목사님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이 헬라어 포이멘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묘사를 했고 목사를 under shepherd, 목자장의 목자라는 말로 베드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목사의 역할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장점 없는 목사 없고 단점 없는 목사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을 살려서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장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반면에 교인들이 목사님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단점에 대해서 참 시정을 바란다거나 이런 면에 많이 거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목사에게 장점이 있고 모든 목사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면 우리 목사님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다니시면 교회는 바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세봉 목사님은 제가 참 가까이서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주 압축해서 요점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10분 이상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세봉 목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임세봉 목사를 생각하지 않고는 읽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건 제 생애를 통해서 볼 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임세봉 목사를 보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배울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세봉 목사는 진실하고 고상한, 성실한, 그리고 고지식한 목사입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임세봉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 교인들이나 또 친구분들, 선배님들, 또 후배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고지식한데 어떻게 사람들과 다 그렇게 화목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참 수수께끼 같은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임세봉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제게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참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세봉 목사는 늘 남을 배려하는 예민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이 말씀의 해석을 정확하게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을 목격하고 보아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세봉 목사는 상식이 풍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실증이 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화를 알기 쉽고 또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로 엮어내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들어도 이 한번 설교를 틀면 중단할 수 없어요. 계속되는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의 도입과 전결과 결론이 항상 알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사모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모든 사모님들이 그렇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가까이서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는 그렇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해 왔습니다. 참, 이 다른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성실하고 인내심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음악과 또 이 찬송과 이 노래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준 사모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뭐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미술을 그렇게 또 잘하세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와, 이게 어떤 화백이 그렸는가 하고 물을 정도로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이제 여유가 되면은 더 많은 재능을 살려서 발휘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친구로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둘째 아들이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제자 양성에 있어서 아주 굴지의 한국 목사님인데 그 많은 모인 무리 앞에서 둘째 아들이 나오더니 사진을 뽑아 들고 가족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중간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고백해야 될 거 있다고. 우리 아버지는 제자 양육에 너무 바빠서 가족들끼리 사진 찍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지만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임세봉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두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좋은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참 마음속에 저렇게 하고도 자녀들과 저렇게 관계가 가깝고 좋고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족의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데 너무 많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과 사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제 마음속에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친구로서의 부탁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교우들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쳤다는 사실은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실이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임세호 목사님 은퇴할 때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은퇴 정의가 잘 됐습니까? 이제 또 다른 시작은 두 자녀들과 손자와 사모님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 지금부터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온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어영 씨가 이어령이라고 그러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양반은 인문학자잖아요. 아주 많이 아는데 기독교인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딸의 병이 낫고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지성인이 영성인이 됐는데
은퇴 후의 생애에 대한 아주 좋은 자작시를 썼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 말 같아요. 평생을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까, 이 마무리를 이렇게 졌는데, 읽다가 임세웅 목사님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넣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 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물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들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 여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세봉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따지고 보면 두 분의 역사의 한 일부분씩인들인데, 특히 오늘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4, 5분에 끝낼 수 있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시간이 딱 저녁 먹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저 강석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지식한 임 목사님 은퇴 축하의 말씀을 드리셔서 고맙습니다. 지식이 높아서 고지식하신지, 지식을 얻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고지식하신지, 확실히 고지식하신 목사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1960년 4.19가 나던 해에 제가 제주도 오영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에 있는 호남 36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광주 옛날 호남 36은 산수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은 부인은 없어도 사는데 장화는 없으면 못 산다는 지역입니다. 아주 외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같이 공부한 분들을 만나면 아주 지금도 한 식구와 같은데, 그때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 피 끓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운동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운동장도 조그만 방 한 칸만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하나도 운동할 게 없어요. 그래 그 다음 해가 1961년이 5.16이 나던 해인데, 5.16 나기 전엔 자유당 시대는 학생회라고 하는 게 없고 학도 호국단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조상문 장모님 맞지요?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5.16 난 이후에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가 학생회를 같이 하게 되니까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지금도 탁구학교에 탁구 교실을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탁구대 2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자주 가던 탁구장이 문 닫는다고 그래서 마침내 좋은 기회다. 탁구대 한 대를 사서 학생회 돈으로 학교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고등학생들만 주로 치고 중학생들은 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임세봉 목사님의 나이쯤 되면 중학교 2학년? 맞지? 2학년인데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 한 번은 안식일 날 선교 활동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누가 또 고자질을 해요. 보통 때는 탁구를 칠 수 없으니까 안식일 날 몰래 들어가서 탁구 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 놈자를 내가 일부러 쓰는 것은 토속적인 냄새가 나서 실감나라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그때 완장찬 기분이니까 갑질을 좀 했어요. 일주일 동안 탁구 금지. 그렇게 해서 탁구를 못 치게 했습니다. 큰 괴로움이죠. 근데 그 반에서 2사람만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 2사람 가운데 한 놈이라 그래야 되나? 임세봉 목사예요. 그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고 평생 설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참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글씨를 조금 써서 제가 전학을 간 다음에 한 달쯤 후인가요? 멋있는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참 군기의 일학입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실력도 있고 다 좋아했는데 마치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그 시조에 글을 자주 쓰시는 분입니다. 시조에. 제가 글씨를 좀 쓰고 하니까 원고지 정리를 날더러 하라고 종종 원고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 그 선생님의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나쁜 짓을 좀 했어요. 안 봐야 되거든. 이 선생님 책상 위에는 교환지라고 아시죠? 교환. 강의하기 위한 교환이란 말 맞나요? 맞아요. 제가 이게 교환. 있는데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환 포멀한 어떤 게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거 안 쓰고 대학 노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안 되거든 학생이 그러면은 들춰보는데 그때 이 노트가 얼마나 귀한 때인데요. 종이가 굉장히 귀한 때인데 이 양반이 무슨 괴짜 기질이 있는지 모든 페이지마다 반은 쓰고 반은 안 쓰세요. 이 고얀 양반, 우리는 노트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낭비하다니 하고 계속 보는데 딱 저 앞쪽으로 가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교환을 쓴 밑에는 그 교환은 우리에게 가르칠 교과서적인 거니까 그걸 하고 그 밑에 글자 색깔이 달라요. 평상시에 당신이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거예요. 강의한 다음에. 근데 거기엔 성경 말씀도 나오고 당신의 인생 철학도 나오고 그다음 또 뭐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교과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임 목사 이제 교과서적인 생활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백. 이 인생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 제도권 속에서 살았어요. 교과서적인 삶이죠. 이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생활, 여백을 채워야 돼요. 그 여백. 거기에 자기 사상이 있어야 되고 자기 뜻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목회라고 하는 건 강당에서 설교하다 보면 모노플레이예요. 근데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은퇴하면은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자기 사상을 펼쳐야 돼요. 대화 속에서. 여백이지. 부지런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시사 공부하면서
이 복잡 분유하고 무섭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대화에 기갈된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라운드 워크, 이제 이게 이 그라운드로 돌아가서 대화에 전도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 이 공백을 잘 채워야 돼. 이 여백을 잘 채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늙으니까 빨리 하라니까 마음이 급하네. 동요를 좋아해요. 늙으니까. 동요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제가 대중가요도 좋아해요. 근데 요즘 대중가요는 못 따라가겠어요. 무슨 노래 하는지 말이에요. 예? 박 장로님, 대중가요 할 줄 아십니까? 할 줄 아신대요. 그런데, 대중가요 속에는 우리 문화와 역사의 배경, 한이 서려 있어요. 종종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 아버지들이 살아온 삶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흥렬 씨가 쓴 동요가 많고 박태준 씨가 쓴 동요가, 이 박태준 씨는 1890년생에 노산 이은상 씨보다 몇 살이 더 많죠. 1890년이 아니고 1900년생이에요. 노산 이은상 씨는 작사자인데 그분은 1902년생이에요. 2년생 맞아. 3년생. 양주동 씨하고. 근데 이 박태준 씨가 지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작곡가를. 사우, 친구 생각, 봄의 교향하기 그게 썼고, 그 다음에 또 듬뿍 오빠 생각. 그 노래 참 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흥렬 씨가 아시죠? 이흥렬 씨는 박태준 씨보다 9살이 밑이에요. 이 함흥 사람인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 바위고개 언덕을, 자장가.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약간 일본풍이 납니다만은 섬집 아이. 아시죠? 섬집 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팔 베고 스르르르 바다가 들려오는 자장 노래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제 그 대목까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해요. 제 가슴을 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 한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는데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사람 죽이지. 달려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굴바구니를 다 채워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혼자 남아있는 아기가 걱정스럽고 그립고 보고 싶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머리가 퍼떡 나서 보니까 빨리 가야겠다 하고 출렁이는 민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을 등지고 모래길을 달려와서 아이를 만나는 장면 한번 상상해요. 이게 우리의 한이에요. 우리의 인생 문화의 예술적인 한 라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어머니가 할 일을 다 못했어요. 그래 다 못 찬 굴바구니 공간이 있다고. 굴로 다 채우지 못한 바구니의 공간을 어머님은 그리움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 염려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삶이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임 목사는 다 못 찬 굴바구니 채우셔야 돼. 여백을 채우듯이 채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굴을 못 먹어요. 은퇴하면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야 남보고 먹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는 목사 타락시키는 말을 하고 앉았어요. 선배 목사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김균여 집사님. 이분은 전라북도 전주에서부터 제주도 호남벌판 탐나벌판을 문서전도로 누비신 분입니다. 걔 가서 문서전도 하다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안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거나 못하거나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호남 삼육고등학교 기숙사로 달려와야 돼. 집으로 달려와야 돼. 내 새끼 잘 있나? 내 아들 잘 있나? 아픈 데 없나? 얼마나 컸나?
그러면서 이 임세봉과 임정희를 키워서 두 목사를 만드셨어요. 예. 다 못 찬 굴바구니, 어머니가 채우지 못한 굴바구니를 채우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채우지 못한 굴바구니, 그 공간 속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한이 있어. 들어보니까 엄마의 일생 들어보니까 참 우리 김기녀 집사님도 참 기구한 여인이시거든요. 이걸 채우셔야 돼. 엄마의 몫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저는 뭐 은퇴식을 안 했습니다. 좀 괴짜 기질이 있어서 안 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사람이니까 인생을 반추하지 않겠어요. 돌아보게 되거든. 다 못마땅해. 왜 내가 그때 그 사람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그때 좀 말 참지 못하고 내가 그걸 또 쏘아붙였나? 이런 것들만 기억이 되더라고. 이 목회 이상이 다 채워지질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은 굴바구니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꺼이 조금 목을 메고 있는데 아내는 잠들고 있고 깊이 피곤해서 말이야.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확실하게 내 양심인지 뭐 환영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참 부족함을 느끼고 한숨 지는 그날 밤늦게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너를 쏜노라. 내가 너를 쏜노라. 그래도 내가 너를 쏜노라. 이 목사 하나님 쓰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님 얘기 좀 한마디 안 할 수 없지요. 맨 처음으로 이 사모님을 만날 때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소개받을 때 딱 머리에 떠오른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뭔지 모르세요? 어떻게 김기녀 집사님 닮았는지 말이에요. 엄마 이게 아주 완벽한.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김기녀 집사님의 아들인데 김기녀 집사님의 딸하고 사나 그랬어요. 동생하고 사나 그런 말이 안 되고 딸하고 사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완벽한 이 김기녀 집사님 모습 그 냄새가 나요. 만년소녀시거든. 그리고 글씨를 참 잘 써요. 한자 글씨를 잘 쓰세요.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의 열정, 단순성, 자식 사랑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김기녀 집사님이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고, 자 어머니의 못다한 굴은 안 먹어봐도 굴바구니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충환 목사님 나오십시오. 임세봉 목사님은 축구할 때 왼발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제 왼쪽 레프트 윙이고 저는 이제 오른쪽에 그 포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셔서 제가 늘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저 형이 항상 빨라갖고 저를 제끼고 늘 지나가세요. 근데 이 또 은퇴하는 날도 제끼고 지나가시네요. 제 그 감사의 말씀을 저를 집어넣어서 전화 받고 나서부터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임 목사님은 전혀 좀 불안하실 겁니다. 저게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고.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88년에 제가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앤드루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치듯이 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요. 임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게 저였었으니까요. 형 그래 너 왔냐? 그때 임 목사님은 그 앤드루스에서 MD부를 공부하시는 바쁜 과정이셨기 때문에 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임 목사님 저 만난 거 기억은 하세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형이 지금 소명감에 꽉 차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 얼굴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목표를 정한 것 같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늘 제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뒤에 저도 미국에 왔고 그 다음에 남가주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뭐 아니면 간접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때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성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의견들이 다르고 그 의견들의 다른 것에 따라서 그룹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 임 목사님, 그때 제게 임 목사님이 나쁘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참 제가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을 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지날 때마다 그 어디서 그렇게 옛날 시시콜콜한 시를 잘 끄집어 갖고 오는지 참 신기해요. 물론 뭐 영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셨으니까 문학에 대해 소질은 있으시지만, 근데 그 설교의 어느 한 부분쯤 툭 던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위트와 유머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후배들에게 분위기가 좀 다운될 때 아니면 좀 서로 어색할 때 격이 없이 나타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아마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 생각하면 언제나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옆에 있고 함께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목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여기 선택받은 것은 목사님 때문에도 받았겠지만 아마 사모님 때문에 받지 않았나. 우리 나사모님이 압력을 넣어서 알아요. 내가 절대로 안 그럴 사람이라는 거. 저하고 소꿉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또 저를 많이 잘 챙겨주셨던 좋은 분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눈에 나와찬이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게 완전히 콩 심은데 콩 낳고 그 뺀데 그대로 박는 완전히 바이 더 북입니다. 저분이. 뭐 아마 교회 같이 섬기셨던 분들은 나와찬 사모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나와찬 양이, 하찬이가 여러 가지 직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사모가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했으면 무지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기가 없어요. 이게 원칙을 딱 정하면은 잘 안 바뀌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 딱 그거 하고, 전 뭐 이렇게 빠지고 놀고 저렇게 빠지고 놀고 그러는데 끝까지 다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늦게 또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얻고 또 한의학도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 준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사모님도 준비시켜 주셨고, 오늘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에게 와서 감사한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세레스토스 교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교신 목사님, 대총회 부총무부장이 되시는 분, 안교신 목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임정 목사님, 제가 한 줄을 건너뛰었습니다. 예.
당연히 일어나셔야죠. 선배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 목사님이 건강한 가운데 은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이 임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머니 생각이 무척 많이 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앤드루스 세미나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 형에게 전화 좀 해라. 형 좀 오라고 해라. 전화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님께서 앤드루스를 갈까, 이렇게 형님은 저보다 이렇게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무렵인데 어머니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형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형님께 전화 드리고 좋습니다, 오십시오 뭐 했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형님보다 1년 넘게 먼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 형님 네 분이 우리 조카들까지 다 한 차를 타고 이 뉴저지로 내려오셨어요. 미시간에서. 안수 예배가 끝나고 그날 밤에 친구들 뭐 다 모여서 밤새껏 얘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형님이 이제 미시간으로 이제 가시고 출발하셨는데 저녁이 돼도 전화 연락이 안 닿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펜실베니아 하이웨이를 달리시다가 아마 형님이 좀 졸리셔서 형수님하고 이렇게 운전을 바꾸신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운전대를 잡고 형수님도 같이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니밴이었는데 거기 두 분이 타시고 우리 조카 둘 뒤에 타고, 그때 조카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우리 규가 한 10살 뭐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네. 차가 완전히 굴렀어요.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그래서 굴러서 딱 이제 형님의 말씀에 의하면 차가 거꾸로 딱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있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제자리로 텅 하고 돌아와. 그런데 다행히 이 한 분도 이렇게 다치진 않고 차는 완전히 다 부셔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이 형님 식구들 다 잃을 뻔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어머님의 기도의 결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저는 감사한 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여 년 곁에서 같이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형님께서 시애틀에 올라가 계시는 그 기간만 빼고 제가 LA도 1년 먼저 오고 항상 1년 먼저 이렇게 제가 형님보다 6살 아래인데 어렸을 때는 형님이 무서워서 제가 꼼짝을 못하고 6살 차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또 형님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제가 시험을 봐서 95점을 맞으면 형님은 저를 주워 팹니다. 왜 100점 못 맞았어? 뭐 그게 이유죠.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함께 곁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서로 속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뭐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또 형님이 공항에를 나가시거나 제가 공항에 갈 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는 제게 부탁하고 저도 형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여겨지면서 거기에는 우리 형수님의 역할이 가장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님께서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나왔전 사모님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이 나가서 처음으로 아가씨를 만나고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님과 저희들은 궁금했습니다. 기다리고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어머님도 기다리고 드디어 형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야 오늘 어떻더냐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때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뒷모습이 예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야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어머님의 표현을 빌리면 야 앞에 부분을 얘기할 게 얼마나 없었으면 뒷부분을 얘기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형님의 그 가장 이 최선의 이 선택은 형수님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형님은 형수님을 자주 놀리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쿡쿡 찌르시면서 형수님을 놀렸어요. 우리 이삼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근데 늘 그렇게 놀리세요. 저희 형수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제게 선물을 하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이 데일리 디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력. 그 당시에 우리는 교회 지남에 이렇게 매일매일 나왔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한 권 단행본으로 1년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선물로 제게 주시면서 거기다 이렇게 쓰셨어. 정군.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지금도 정군입니다. 어쨌든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리타이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리타이어, 이 바퀴를 갈아 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 쓰고 있던 타이어 바꾸고 새 타이어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구나 내 새끼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날을 기리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형수님 되시는 나전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교신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정정하지 않으면 괜히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북미주회에서 대총회가 아닙니다. 북무주회에서 총무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를 가지고 해야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가슴에 뜨겁게 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고 진심으로 섬기신 훌륭한 목회자이시고 지도자이고 선배이신 우리 영원한 청년 임세봉 목사님 네 분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참으로 성심성의껏 주님이 주신 소명에 응하신 목회자로 사시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니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조용히 수종 들다가 가라 하시면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포도원에 해가 되지 말며
흠없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일하다가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시니 참으로 축하받을 일입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는 그 명언을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신사이십니다. 평생을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어도 사람의 타고난 개성과 잘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때문에 쉽게 신사 숙녀로 불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다듬지어지신 신사이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언사의 예의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시면서 나날이 복 누리다가 곧 오실 주님 맞으시면 됩니다. 제게는 목사님과 몇 년간 미주교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젊습니다만 참으로 젊은 나이에 미주교회를 교회 협의장으로 섬길 때 목사님께서 거의 6년 세월 동안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참 연배가 높은 선배이신데 참으로 깍듯하게 대하여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신중하게 조언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사안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필요하실 때 연배가 어린 후배가 기가 죽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참으로 신사답고 지혜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 인격이 바탕이 안 되면 힘든 일입니다. 저로서는 인간관계의 정석을 배우는 귀한 경험이었고 감탄하며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셋째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들어오고 나섬이 확실한 그런 멋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가야금의 긴 여운이 남는 멋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가야금을 켤 때 감정을 담아 격하게 연주하고 농연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멋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대의와 그리고 화평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와 동역자의 관계에서 대의를 따라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화합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은퇴하시니 축하드립니다. 넷째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모르겠는데 조광림 목사님께서 한 15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임 목사는 묘한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임 목사님은 남도의 멋을 하는 묘한 매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시와 노래와 그리고 유머가 늘 그의 곁에 머무는 멋쟁이셨습니다. 많은 대화와 여행길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남도의 멋이 종종 비칠 때마다 참 멋지다, 스타일 있다는 생각을 하며 여러 번 옆에서 취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도 특유의 멋과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순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강 모퉁이 돌 때마다 정장 하나씩 세워져 있는 섬진강, 탐진강의 정치를 느끼며 살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남도의 정자는 규모가 작고 이름도 생소하지만 그 소박하면서 세월을 묻힌 격조미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이 목사님은 꼭 그런 강가 옆 산 모퉁이에 세워진 정자의 느낌을 주는 분입니다. 바쁘고 빡빡한 세월 속에서 한 번씩 쳐다볼 때 우리들로 여유를 느끼도록 하고 관조의 미, 묵상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 바쳐진 영혼들, 그 세월 속에서 드린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점철되었던 세월들 주님께서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그 빛난 세월 속에 드리워졌던 고민과 쓰라림, 슬픔과 시련을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대의로 감수하며 사귀셨을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만난의 고초를 이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목회자로서의 달려갈 길을 마치신 충성된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으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곁에서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로 헌신하시며 봉사하신 사모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여생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 네 분의 한평생 성실한 헌신과 다음없는 사랑을 인하여 또 누리신 감격과 보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의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하드리며 주님의 더 큰 은총으로 지나온 세월보다 더 복된 여생이 되기를, 그리고 앞날의 평안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면서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유진 장로님, 남가주 연합 장로회 부회장이신 임유진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은퇴식을 거행하는 존경하는 우리 임세봉 목사님께 우리 연합장로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마 친구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좀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5장을 해왔지만 시간 5분에 앞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비리를 캐는 그러한 초점으로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엉뚱한 사람입니다. 1967년 삼육동에서 만났는데 신학생이 공프를 배우는 중국 무술이라 그러죠. 우리 오 목사님이 축구 이야기도 했지만은 중국 무술을 배우는 사람은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배웠으니까 어느 교회선가 한번 쓰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고수의 최고의 비결은 상대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36개 주랭랑을 쳐라. 그래서 빠릅니다. 두 번째, 요나와 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그 앞에서 이야기 다 나왔죠. 어머니의 기도 속에 목사 되기를 원했는 것 같은데 피해서 학교를 그만두다가 다시 들어와서 영문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나이팅게일 나와찬 사모의 날개를 타고 미국까지 도피 이민을 와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1988년 어느 날 갑자기 나이 40에 인생 부록 40에 목회의 길을 결심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오면 최하로 낮춰서 부르는 사람이 우리 임 목사입니다. 어이 대니 아빠 나요 나. 그러면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나 진이 아빠. 그러니 은근히 제가 딸 못 낳는 것을 갖다가 비하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40에 새로운 결심하고 목회 시작했지만은 저는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제 생각이 딱 맞았네요. 예. 그 다음에 임 목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심정을 말하자 그러면 슬프지가 않았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았다. 조금 뭐 말이 어색하지만은 두 아들 목사로 키웠죠. 원하시는 대로. 무병장수하셨죠. 건강하시게. 아픈데 제가 같이 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아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 아침 정원 산책길에 나가서 꽃을 만지시다가 기도하듯이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앞에 나가서 호상일세 이렇게 친구한테 인사를 한다 그러면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악수를 하는데 우리 임 목사 저한테 하는 말은 어이를 좋아하는가 봐요. 남도에. 어이, 상은 내가 당했는데 자네가 왜 슬픈 얼굴을 하고 다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나 이제 진짜 고아돼 버렸어. 고아돼 버렸어요. 고아됐답니다. 그 나이에 고아에 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멋과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형제 우애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임정 목사가 친동생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오늘 비리 닦겠습니다. 친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예. 얼마 전에 이삼용 목사님과 같이 지지난주인가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난을 좀 한다고 어떻게 형제간에 학렬이 틀리고
이름 하나는 외자고 하나는 두자고 말이야. 그 집안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나오는 말이 그 친구 주소 왔어?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농담이 많습니다. 뭐 기담 듣지 마시고 임정 목사님 어디 여기 계시죠? 주소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퇴식에 그러면 안 오겠네. 오지 말라 그래. 뭐 주소 온 자식이 왜 와? 그랬더니 틀림없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 그랬더니 주소 온 자식 표 안 내려 그러면 틀림없이 온다고. 왔으니까 주소 온 자식입니다. 형님에 대해서 언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늦게 목회하는 형님에게 형제간에 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형님보다 나은 동생 봤습니까? 이런 지하에 그냥 이간을 못 시키겠어요. 형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생 약사 출신인데도 목회 잘 하는 것 같네. 그랬더니 그 친구 나보다 낫대요. 둘의 형제간의 그 아주 의리가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없이 아주 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턱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인데 흠이 있다면 좀 장난이 심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둘이 만나서 누가 찾아오면 어이 임장 노임 목사 둘이 종신해 그러면 1초도 안 걸립니다. 당장에 뭐라는가 하면 아니요 우리는 저 조상이 틀려 그런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친구 임장로는 임꺽정이 후손이야. 저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사홍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지 50년 서로 알고 지났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목회 강단을 떠난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슬픈 마음 있다 그러면 좀 못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 직원회가 있었는데 직원들께서는 원로 목사자리 한일을 저희들이 비워두었습니다. 언제 오시면 올림픽교회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는 건데 올림픽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올림픽교회 원로 목사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퇴하고 뭘 하시나 이렇게 물을 때 카스타에 보니까 뭐 숨 쉬며 살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숨 잘 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의 내주가 없었으면 오늘 이 날이 있었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임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절 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5년 전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쉽지 않은 시기에 세르토스 교회가 참 쉽지 않은 때 오셔서 참으로 참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청년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저는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유머가 굉장히 많으신 것에서도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목사님 사이에서만 통하는 농담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별명을 썰렁 개그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그 목사님 사이에는 잘 통하나 봐요.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그러시는 거 저도 웃느라고 애썼습니다. 사모님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이 5년을 계셨는데 웬만하면 산에 일요일이면 꼭 갔습니다. 새벽에 가시면 목사님은 옛날 70년대 초반이나 그때쯤 유행하던 팝송을 흥얼거리고 올라가시고 저 사모님은
저는 이렇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숨이 차고 엄청난 성량으로 노래를 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정말로 팬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 목사님 사모님 음악 노래를 못 듣는 게 너무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노후 대책을 이제 거기에만 전념하셔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사모님한테 잘 하셔가지고 잘 보이셔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규가 먼저 하나요? 아드님, 진이가 먼저.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으로, 친구로, 상담자로 알아왔지만 저희에게는 아빠십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아빠의 다른 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강하신 아빠였죠. 맨날 공부하라. 책 읽어라. 아빠가 할 수 아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기대했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목사와 아버지가 차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목사로 보인 아버지의 모습이 집에서도 목사의 유쾌한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결국은 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집에서도 우리한테 엄마한테도 한결같았습니다. 엄마한테는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hole world 그러시고 그리고 누가 말했지만 엄마 뒤 모습이 좋았다고. 저는 아빠 편입니다. 그 모습 엄마 여기가 제일로 예쁘셨어요. 여기 목이. 그리고 그리고 골탕도 많이 먹이고 아직도 그리고 농담이 심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셋 동생이랑 저랑 붕어빵이래요. 다 같이 닮았다고 그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근데 지금은 엄마 없이는 우리 아빠의 성공적인 목회가 없을 것입니다. 방문하고 음식도 밤새도록 음식 만들고 치료해주고 엄마 수고가 많았어요. 제발 아빠 설거지 좀 해요. 그럼 엄마 영어로는 happy wife, happy life, right? Okay. 여기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애들이 있을 때는 안 해.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한다. 오케이. Good to know. Good to know. 아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향상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좋아하신 시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또는 한 괴로움을 달래거나 또는 할딱거리는 로빈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령코 헛되지 않으리. 아빠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에 선한 감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가지만 남았어, 아빠. 은퇴하면은 골프 실컷 하고 우리 손자 와서 봐주세요. 오케이. 아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잘난 척 하려고 하니까 한국말로 했는데요. 나는 나는 겸손한 아들이니까요. 영어로 할게요. So every time I would go to school or college, after I study like for finals week, I'd be really tired, but I would come home, I'd be happy. I didn't have anything to study for, so I just wanted to relax and just,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just sleep in, just get some sleep. But every time I come home, I would be sleeping at like 7, 8 o'clock. My dad would like, my dad would come and knock the door and he's like, wake up, you need to go study, you need to go read. I'm like, I just studied for like the last couple of months at school, you know? And then every day, like, go study, go work hard and like all of that stuff. So finally, I can pay it back to him. Now he's retiring. 이제 일 안 하니까 아빠, 나가 일찍 전화할 거야. 뭐 공부해, 빨리 일해, okay? So finally, I'm able to do that, okay? Yeah. Oops, sorry. Yeah, but yeah. So yeah, but I've been working for the past 2 years, and I realized it's like really hard. So I don't understand how my dad was able to work every day for the last 20 years. But what I realized is that he's only been working 2 days a week. There's a Friday, Saturday, right? He's just smart man. I should have been a pastor. I'm working 4 or 5 days a week. I'm tired. I just want to sleep all day. So only working 2 days a week. Smart man. But no, I'm just kidding. We all know that being a pastor is not just a 2-day job. It's a full-time job, 24/7, 7 days a week. His time is never his time. As a pastor, your time is everyone else's time. I've seen you listen to people's griefs, their complaints, their struggles, arguments all the time at different hours of the day, and you never complained. I never noticed anything, or I just wa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that well, so maybe that's why. But I know that you sacrificed a lot for us, and I'm happy that you finally get to have some time to yourself. And I don't say this a lot to you or Amma, but I love you guys, and I'll see you guys afterwards.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두고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고 지금부터는 감사패와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남가주 협회에서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이리 두 분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에게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 대총에서 메달을 증정합니다. 은퇴를 하면 Honorary Credential을 대총회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대총회 어디서나 이제 한 교회나 합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목사 대우를 받고 설교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목회자 회의 때 우리 임 목사님에게 이 대총회 메달을 수여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모인 가운데서 다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Conference Ministerial Associatio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onorary Retire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1 Timothy 1:12. Pastor 세봉 임. 이번에는 사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합장로회 김균상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아직 나오지 마십시오. 은퇴 예배가 있으면 제가 가끔 나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임세용 목사님은 제가 호남 36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전에 졸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임정 목사님은 같이 다녔고 이제 제가 미국 와서 뵀는데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탁구 하시다 그러는데 저는 임 목사님과 같이 거의 한 20년, 10년 넘게 축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구를 잘하시고 그 몸매가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다. 아주 참 그리고 임 목사님은 제가 연합장로회를 이끌면서 있을 때 멀리 계시지만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형님처럼 저를 늘 이렇게 한 후배가 뭐 한다 그러면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가끔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장로회에서 선배님께 감사패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오십니다. 감사패 세르토스 교회 임세봉 목사, 존경하는 목사님의 뜻깊은 은퇴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SDA 남가주 연합 장로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봉사로서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7일 SDA 남가주 연합 장로회 회장 김균상, 총무 박흥률, 회원 일동. 다음은 본 세르토스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김관수 장로님, 로마린다 교회 나오셔서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안수식 때 특창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은퇴식에 특창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개무량하다고 하나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목회 나오실 때 배틀크릭, 미시간에 있는 배틀크릭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3주 됐나요? 그때 설교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 성도님들의 땀 흘린 노력으로서 받은 그 돈으로 11금을 교회에 바치시고, 그 11금으로 내가 녹을 먹고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 내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설교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임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참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밤중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임 목사님은요, 두 부부님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부부 목사님 부부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아닌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른 것도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까 이삼영 목사님께서 성공하는 목사님은 화합을 잘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옳아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성도님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나화찬 사모와 인세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양반은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좋아하니까 좀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기분이 언짢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직 생략하고요. 얼마 후에 며칠 전에 그 카스타에 임 목사님께서 그 은퇴 후에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러한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자기 답을 쓰신 게 상당히 감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뭐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참 감명 깊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안수식 때에 특창을 했고 또 은퇴식에 특창한 것은 제 특권이고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답사를 하시기 전에 저 마혜선 집사님 그 또 변혜숙 집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이 꽃다발을 증정하고 자,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꽃다발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되고 답사해 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도 정말 너무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반절은 틀린 것 같아요. 반절이 틀렸다마는 반절은 맞단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정확한 것은 우리 아들이 본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는 이틀 일하고 자기는 5일 일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은퇴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저보고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진짜 제 어머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제가 어머님 그 원하시는 걸 거역하고 정말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어머님을 더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뜻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로 인해서 제 몸에 흔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금배 목사님과 아까 우리 강석배 목사님 말씀은 이윤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 사랑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향 많이 받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우리 식으로 별 탈 없이 목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은퇴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 때 그렇게 신중하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 그러니까 저도 비껴가던 말하는 게 아까 우리 친구 임유준 장로가 말해 숨 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웃기는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 진짜 웃기면서 살랍니다. 예. 첫째로 우리 와이프 웃겨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딸과 아들, 그다음에 또 제가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자, 또 우리 사이 웃기면서 살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웃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말씀 잘 아시네요. 성경에도 있죠, 그 말씀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5시 10분 전인데 식사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까 우리 오충환 목사님 자꾸 옛날 뭘 읊은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들었으니 또 하나 읊어야 되겠어요. 그 서울 김정희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 길. 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읊으면 그거구나 그럴 겁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랬습니다. 이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옛날 우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가요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